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제목하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요,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삶을 살았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흩어졌다라고 해서 나왔던 단어가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야고보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산다는 게 어떠세요?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오신 분들, 보면 각자가 다 자기의 이유와 그리고 다 소망,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이민의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낯선 곳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뭔지를 보니까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바로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폼나게 지휘하고 성악을 하고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정말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면 그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나를 픽업하신 그분의 직업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하고 배웠던 그런 이 메이저들이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이민 생활을 좀 돌아다 봤어요. 길지는 않지만 정말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생활하고 살기 위해서 참 부단히 애썼던 그 시간들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샌드위치를 되게 잘 쌉니다. 제가 샌드위치 샵에서 일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콜드 샌드위치, 핫 샌드위치.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스입니다. 그래서요, 그 가게들마다 소스의 비법이 있어요. 지금도 어떤 샌드위치에는 어떤 소스가 들어가는지 실은 제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봤는가 생각해 봤더니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 아내가 여러분 인형 붙이는 눈알이라고 그러죠? 그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보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이 옷에 붙이는 그 장신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꼭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서 한 부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 납품일 지킨다고 둘이 잠도 못 자고 막 붙였던 그 기억도 있고, 그리고 참 제가 감사했던 기억은 제가 한 6, 7년 한번 신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마켓들 가면 그 신문 이렇게 가판대 놓고 거기서 신문도 이렇게 그 세일을 하지만 또 신문 배달할 사람도 이렇게 같이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컨잡을 찾다가 저거다. 저걸 내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 전임자라고 하죠. 이제 그분이 일을 못해서 그 일을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데요. 와, 첫날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멀미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이아몬드 바에서 테마큘라까지 한 250 가정의 신문을 집어넣었어요. 보니까 저녁 11시에 시작하면 아침 7시 정도에 끝나요. 근데 맨 처음 인수인계를 봤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전임자가 한 거를 막 보는데 신문을 받아다가 그걸 막 집어넣고 250집을 막 설명해 주면서 가는데요. 가다스다. 제가 중간에 내렸어요. 좀 쉬었다 가자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이거 할 수 있는 일일까? 근데 한 2, 3일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전임자가 도와주니까 그 250집을 돌렸는데 그분 일 안 하고 이제 저 혼자 돌리는데요. 세상에 저녁 11시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날 12시까지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 집을 일일이 찾아서 가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주신 지혜인지 한 달 정도를 하니까 그 250집이 다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언제 참 많이 감사했냐면 이걸 한 6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지만 이 몸에 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6년 그 시간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신문을 돌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그러면서 갑자기 운전 중에 제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운전 중이니까 이 차는 계속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누가 제 창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막 두드려요. 일어나 봤더니 제가 기절한 순간부터 몇 블락을 지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지나오는 동안 누구 하나 저를 부딪힌 사람도 없고 저 또한 누구를 부딪힌 사람도 없고 일어나 봤더니 이 발이요 브레이크를 그냥 밟고 있더라고요. 그때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가 안 나오든지. 여러분 상황의 차이는 다들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겪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위장병도 걸리기도 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갭들이 얼마나 컸던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낯선 땅에 살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지 않습니까? 아마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맨손으로 지금까지 일구었던 여러분들의 삶 뒤돌아보신다면 그 세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안에는 신앙생활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이민생활과 이 신앙생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던 게 아니에요. 너무 여기서 생활이 외롭고 정말 한국 사람 만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드디어 누구를 만나요? 깨지고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잘 한번 믿음 생활 해야겠다. 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직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 이 모든 걸 더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 실망되는 일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들었던 이 이민의 삶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벽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맘 같지 않다는 생각에 참 많이
마음 아프지 않으셨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를 보고도 여러분 실망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그렇게 끄덕끄덕 안 하셔도 돼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남편에게 여러분 실망하시잖아요. 아내들에게는 실망 안 하십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요. 근데 왜 이렇게 실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면서 잠에 밤을 못 잤던 그런 밤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래요. 참 힘들지 하고 탁 두드려 주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민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이 야고보 목사가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로 1절에 아주 짧게 인사를 하고요 2절에 훅 치면서 들어오는 말을 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때요? 당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려웠고 어떻게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떤 실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맞는 표현 같아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여러분이 당하듯 살아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우리의 일반이지만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요?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상황 앞과 뒤와 모든 과정을 헤아려 봐서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거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즐거워하시고 언제 행복해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던 부분들, 나에게 막혔던 부분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부분들이 열리고 얻어지고 해결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즐겁고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이민자들을 이해한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가짜의 말일까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진위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나로 하여금 결코 실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을 법한 그런 실망스러운 현실이 더 이상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 여러분 이 본문을 찾다가 이 시련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가 이거예요. 도키모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련이라는 도키모스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지만 약간 그 다른 단어로 사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때 말하는 연단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똑같냐면 오늘 본문의 시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절없이 당할 법한 그런 모든 시험들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믿고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올려드리며 기뻐하십시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사도 요한이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요,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가 태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와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 진흙 말리면 그거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다음 어떤 작업이 기다리냐면 이 만들어진 도자기를 드디어 뜨거운 불가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수천도가 지나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이 도자기를 집어넣어야 비로소 불순물이 다 빠지지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거품들이요, 버블들이 고온에서요 다 메꾸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흙의 형질이 변하여 웬만한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단단한 형질로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단의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가마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절대로 스킵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차면이에요. 이걸 끝까지 구워내는 게 아니라 토기자기가 생각하고 만든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을 다 끄고 토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이야, 걸작품이다. 이야, 이건 마스터피스다. 그때 이 토기장이가 도자기 밑에 찍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 도장이 딱 찍었더니 그 도장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도키모스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가마에 이 도자기를 시험해 봤더니 완제품, 완성품, 내가 만든 걸작품으로 나왔다 해서 마스터피스.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는 절대로 합격의 도장을 얻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편하게 아무 고통도 없고 어떤 갈등의 상황 그거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당하는 시험들을 통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검증되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이요, 우리가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면서 삶을 생활하다가 완전 다른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밑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그것을 좀 견뎌보고 그것을 좀 해결해보고 그 안에서 조금 살아보기 위해서 어때요? 내 온갖 힘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힘에 지나도록 이 가운데 썼다라는 표현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어때요? 끊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아니,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현실의 삶에서 겪는 그 고난과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정기 검진을 받으려고 우리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갔더니 주치의가 여러 가지를 막 검사하면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이분이 한국말도 쓰시는 분인데 좀 영어가 편하신 분 같아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어때? 그래서 영어로 해달랬더니 feeling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기분이 괜찮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 죽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 이야기를 저한테 딱 던지는데 그때 제가 머리가 탁 깼어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 일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음이냐면 여러 가지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초이스를 봤더니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끝날 수 있겠다. 실은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시련이요, 도키모스요, 이 연단이요, 그 불과마의 모든 과정을 지나며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바로 9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고백이 뭐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렇게 죽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나는 누구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해요.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에요. 그 시련 가운데 얻어지는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일들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아진다 내려놓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도 다 내려놓고 비로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이 연단을 통과한 자들, 파이널 프로덕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연단을 딱 통과해서 봤더니 그 이름 프로덕트가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증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냥 끙 참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선 이것이 나올 게 전혀 없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인내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만들어 가시는 장착한 이 인내를 봤더니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이 속절없이 당하는 그 시련 속에서 어때요? 버티게 하는 거예요. 끙 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원어 뜻이 뭐냐면 stand firm이에요.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firm,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떤 압력과 어떤 압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끙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우리 이 전신갑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를 대적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서기 위함이라.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불화살이 날려와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버티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방패를 엮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서 있는 것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 장미란 선수 아십니까? 2008년에 그 베이징 올림픽 한국 사람 여자 최초로 그 역도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2008년도에 그 금메달 땄던 장면을 제가 몇 번 돌려서 계속 봤거든요. 보니까 6번을 들더라고요. 3번은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고 3번은 그 가슴팍에 딱 얹어가지고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이 6번을 드는데요. 이 장미란 선수가 그때 75kg으로 그 대회를 나간 거예요. 보니까 마지막 6번째 이 무거운 걸 드는데 몇 킬로그램을 들었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186kg. 그렇죠. 아유가 나와요.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을 드는데요. 와, 저는 저걸 어떻게 들까 싶었더니 바벨을 드는데 막 화이팅! 화이팅하고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탁 하면서 이 가슴팍에 탁 올려놓는데요. 바벨이 그냥 휘청휘청해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이 장미란 선수가 얍! 그러면서 이거를 빡 올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장단지가 이만해요. 근데 이걸 올리는데도 장단지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이 손이 팔팔팔 떨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몇 초 동안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들면 뭐예요? 금메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지 않으려고 끙거리면서 얼굴이 다 빨개지고 몸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Stand firm이에요. 이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왜 인내했을까요? 이 뒤에 뭐가 있어요?
금메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장미란 선수가 그거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때 당시 이게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경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의 경기를 고상한 단어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견디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지금 참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견디십시오. 그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폼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견디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견디십시오. 자녀들을 보며 견디시고, 우리 자매님들 남편 보면서 좀 견뎌주세요. 우리 아내들을 보면서 견디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끙 견디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견딜 수 있는지 마지막 그 근거를 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근거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이거 힘들어서 놓고 싶고, 이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팽겨버리고 싶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견디고 있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견디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들을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는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stand firm이에요.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버릴 수 없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영광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stand firm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드시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그 모습,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 예수님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stand firm이에요.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버티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주시는 근원됨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시련의 길, 그리고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겪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도 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